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보시죠.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현재 진행형의 구원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걱정 없이,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지난 시간 우리는 성도들이 자그마한 일을 하는 한 일 속에서도 세상은 결과 중심으로, 결과면 좋으면 됐지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조차 화평함과 거룩함과 겸손함을 이어가는 것이 성도다운 일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으로는 이렇게 나오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적인 기업을 세울 때 그 처음의 시작에 우리는 다른 회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라고 하는 기업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내건 슬로건이 있습니다. Think different란 말인데, 다르게 생각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도 아주 유효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굴지의 회사를 일구어내었죠. 근데 저는 교회는 이런 어떤 이윤의 창출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회사의 이름을 선전하기 위해서 남다름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남다름이 있다,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모여있는 성도 개개인이 거룩함의 삶으로서 함께 모임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기 위한 남다름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느 다른 건축물과는 다르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이니 짓는 방식부터가 달라야 된다 해서 요란하지 않게 하자, 시끄럽지 않게 하자, 그래서 아주 고요하고 조용하게 성전을 지어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신약에 이르러 성전은 바로 교회이니 여기 모인 우리들 모든 성도들의 활동과 섬김 역시도 화평한 중에 고요하고 거룩하며 그렇게 화합하는 모습으로 지어져 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또 다른 관점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헛되지 않은 자랑으로, 마치 자신을 제물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신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 곧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자로서 오래전 아주 지혜로운 잠언과 전도서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관찰해 보았을 때 세상은 하나의 뚜렷한 특징이 있으니 그 세상 만사의 특징을 이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었죠.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한 단어로 정리하면 헛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만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살이 역시도 그래서 멀리서 보면 누군가 말했듯이 인생은 희극 같으나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참 비극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헛되지 않은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 남다름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의 본문은 이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로부터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16절은 한 구절로 쭉 이루어진 듯 하지만 그 의미로 나누어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16절의 앞부분만을 끊어서 살펴봤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우리 한글 번역에 나와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뜻과 또 다른 의미에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구절이라면, 이제 16절 하반절부터는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레이스를 달리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노동자의 모습으로 바울은 헛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바울은 그의 선교 방식이 자비량이었습니다. 그의 업이 장막 짓는 텐트 메이커였었는데, 그럼 필요시 모든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장막을 지어가면서 선교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수고로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바로 그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 경주자이든 노동자이든 이 두 가지의 비유에 공통 분모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경주자는 출발선에서 시작한 경주를 반드시 결승선까지 달려가야 성공한다는 사실과, 노동자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시작만 해서는 안 돼요. 벌려놓기만 하면 안 돼요. 그 일을 완결해야 제대로 된 일을 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죠. 경주자, 노동자, 그 둘의 공통 분모는 바로 완결이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비슷한 예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성도들에게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경주자에 비유하든 노동자에 비유하든 자신의 이 복음의 모든 사역 이후에 그 자신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섬겼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완주 그리고 완결을 목표로 하는 헛되지 않은 삶의 모습에는 이 마지막 목표점이 그래서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라면 우리가 함께 이 신앙의 경주에서 도달해야 될 마지막 종착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날에 헛되지 않는 자랑거리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판가름 나지 않고 세상의 인정과 가치로만 다 점수 매겨지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진가가 드러나는 이 목표의식, 그것을 바울은 종말의 마지막 선까지 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의 고백으로도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 인류의 종말은 선언될 것입니다. 그보다 빨리 우리가 종말을 경험한다는 건 개인의 종말이겠으니 우리의 삶의 한평생을 다 달리고 죽음에 이르러 최후 종착역에 이를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종말을 앞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자랑과 영광은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여서 그 공부의 결과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마지막 기말고사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종말이나 인류의 종말의 어떠한 끝이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 보실 때 너는 참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자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헛되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거룩한 일에 자신의 목표 의식을 두면서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은 삶과 결코 쇠하지 않는 자랑거리가 바울에게는 너무 뚜렷했던 것이죠. 다른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행복한 교회 생활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바로 이 자랑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미 상모교회 성도됨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면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내가 다니는, 내가 속한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나는 우리 교회의 지체됨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누구를 대하든지 만나든지 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랑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했을 때 하는 그 세상적인 나의 어떠함, 나의 이력, 경력, 나의 성공, 이것에 대한 자랑거리는 십자가 앞에 다 묻어두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랑은 결코 성도의 미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랑만큼은 성경이 권장하고 이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자랑이 아니라고 말하니,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자랑거리인 예수 그리스도요, 이 지상에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자랑은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기쁘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두 가지 자랑, 헛되지 않은 자랑,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우리의 자랑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상모교회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헛되지 않은 자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이제 나아가는 부분은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대한 헌신의 삶을 일깨워 주는 내용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도 또 하나의 비유가 등장해요. 이 비유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그 제사의 핵심이 되는 제물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시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무슨 제물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물되어진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제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건 구약시대의 제사의 방식 중에 제단 위에 받쳐져 있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헌신 위에 헌신이며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담겨져 있는 예배의 방식이 바로 전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데 어우러진 것이죠.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제물이고, 바울은 그 제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와 같은 전제로서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제물로서 살아가는 삶이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성도들이 드리는 믿음의 제물과 목회자 된 바울이 바치는 전제는 함께 어우러질 때 산 제물이라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두 가지 예배를 오가며 사는 것입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 공동으로 함께 드리니 공예배와, 그리고 개개인이 흩어져 살아가는 삶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는 이 양자간을 오가면서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배의 예배다움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물,
구약 시대에는 나 대신 죽어야 할 희생 제물, 나 대신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할 화목 제물, 이 많은 제물들이 신약 시대의 새 언약으로 완성되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영원한 효과를 갖는 제물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렇게 살아있는 어떤 죽어지는 짐승을 가져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오늘 성경은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은 이제 양이며 소녀 이런 짐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처럼 주님 앞에 드리리라. 곧 헌신과 희생과 결단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믿음의 제물이라 비유하였듯 우리 구미 상무교회는 제물되어 주님 앞에, 여러분 제물은 바쳐져야 제물이 됩니다. 제물이 혼자 날뛰고 돌아다니면 그건 제물이 아니에요. 죽어지고 제단 위에 올라갈 때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았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대로의 삶,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 그것이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바쳐지고 드려진 제물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살아 날뛰고 있는 그러한 인생인가? 바쳐진 제물이 아니면 우리는 나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보물이 되려고 할 텐데, 여러분 그렇게 보물로서 진열장에 고이 장식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찬장에 고이 모셔둔 여러분 글라스나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전혀 유용하지 않고 실생활에 쓰여지지 않는 장식품에 성도의 삶을 빗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자주 쓰고 즐겨 쓰고 그래서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십시오라고 바치는 것이 믿음의 제물로, 전제처럼 부어진 제물로 살아가는 성도요, 저와 같은 목회자요.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가 한 제물로서 바쳐지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세기의 유명한 부흥의 기수였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회자는 자신의 일기장에 새겨놓은 이 결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글귀가 너무 아름다워요.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닳는다는 거 아깝지 않으세요? 내가 마모되는 것이고, 요즘에는 소진증후군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걸핏하면 번아웃 됐다 얘기하면서 번아웃 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 나머지 초가 어둠을 밝히려면 자기 몸은 녹여져야 마땅합니다. 초로서 나는 근사하게 있을 거야. 그러면 향초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불을 밝히려면 제 몸을 녹여야 합니다. 번아웃은 피할 수 없는 성도의 헌신의 한 과정일 텐데 그거 너무 두려워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그거 걱정해서 교회에 헌신하는 걸 주저하시면 여러분의 한평생 어떠한 인생일까요? 바쳐진 재물이 아니라 진열장에 모셔둔 보물처럼 고이 간직되는 삶인데, 그 고이 간직되는 삶이 오래 묵으면요 유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드려 내 은사, 내 재능, 내 달란트, 내 가진 것 주님 앞에 그리 많은 것 아니지만 바쳐지고 드려지면 그 제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제물된 삶이니 오늘 주님 제가 이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득히 바로 이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의 비유로 생각할 때 우리는 온 세상을 살린 가장 복된 재물을 알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이제 우리가 앞두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한 목숨을 대속제물로 바치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밀알에 비유해서, 밀알은 자기 한 형태를 유지하면 그대로 없어지는 것밖에 안 되지만 땅에 묻혀 썩어 형체조차 없어지면 비로소 많은 생명을 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에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숱한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엄청나게 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지 않고 점점 더 왕성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앞서 이와 같이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내 한 목숨도 주님 위에 아깝지 않은 삶을 살리라 라고 하는 날마다의 결단과 헌신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의 목숨 아깝고 우리의 재능도 아까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아까우시다면 그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아까워하셨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주실 때 나는 아직 죄인이었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은, 부모 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돈이 자식보다 귀합니까? 아니죠. 자식보다 귀한 건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해, 우리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성도와 성도가 비교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섰을 때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피해의식이 뭐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면서 사람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나 이제 더 이상 봉사 안 합니다. 그분은 사람 보고 일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작은 이 한 목숨 드리기까지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헌신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헌신은 희생만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재물과 같이 바쳐진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에 감춰져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 반짝반짝거리는 그 귀한 보석, 바로 기쁨의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많은 성도들에게 헌신이 부담스러운 건, 헌신은 힘들다, 교회의 일 위하여 내 모든 어떤 것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것이 희생이다, 어떤 약간의 피해자 증후군이 성도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점을 바꿔주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믿음의 재물처럼 바쳐지는 그게 아깝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된다면 헌신은 고달픈 것이 아니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헌신은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산재물된 삶을 들이실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특권이요 영광이요 자랑스러움이요, 그래서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에 빗대어 전제를 말하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더 강렬한 희생과 헌신으로서 부어진 바 된 삶을 전제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극한의 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걸 괴로운 듯이 힘들다며 말한 것이 아니고 이제 나는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헌신은 기쁨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교회의 크고 작은 봉사,
어제도 오늘 전도회별로 모여서 3, 4, 5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이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할 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나들듯이 하시는 분들과, 정말 여러분 누가 앉았다 지나가면 거기에는 뒷자리에 남겨진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정리하고 정돈해야 우리는 또다시 모이기에 쾌적한 환경이 되는데, 누가 보지 않아도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는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성도로 사시는 것이 제가 보장하건대 기쁨이 넘치는 교회 생활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대개가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라서 기쁨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가보니 허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 많은 유명인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의 끝자락에서 패망의 길에 가는 줄도 모르고 술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그렇게 빠져만 들어갈까요? 이 신기루에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와 같아서 목마르고 죽을 지경인 이 갈증을 진정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막의 이 물줄기로 오늘 주님은 우리를 기쁨의 세계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살린 가장 복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지실 때 괴로워서 안간힘으로 저항하면서 억울해하면서 마지못해서,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즐거이 지신 십자가, 나실 적부터 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상 명예 버리고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세우려고 하는 그 권세도 버리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의 남다른 기쁨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이제 코앞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행보에 감춰져 있는, 그러나 가릴 수 없는 기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공동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무엇으로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모인 이곳에 나의 기쁨, 당신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다른 이유로서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우리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리고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박학다식한 사람이었고 문학 비평가였고 교수이기도 하였고, 그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서 신 없음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성경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통해 그가 점점 더 변화되다가 결국 어느 순간 완전한 터닝 포인트, 그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가 회심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무엇으로 하는가? 바로 나는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회의론자이고 무신론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눈뜬 세계는 기쁨으로 찬란한 세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는 그 기쁨에 비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말초적인 쾌락과 즐거움 너무나 밑바닥에 있는 것이라서 문제이지,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기루를 잡듯 이 세상에 희낙락한 그 즐거움에 인생의 목표점을 두시지 말고, 경주자와 같이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부터 차고 넘쳐 흘러가는 기쁨의 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을 우리가 어제도 맛보고 오늘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주님의 은혜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너무나 빤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고 남다르다고 말해도 사실 세상과 인생의 굴레라고 하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들인데, 이것을 뚫고 들어온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2000년 전 복음은 지금도 변함없이 외쳐지는데, 그 복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질리지 않는, 그리고 쇠하지 않는 기쁨이 샘솟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면서 바로 그 기쁨의 원천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각자로도 기쁘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가 더하여지고 곱하여지고, 그래서 배가 되는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질문해 보시죠. 신앙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도요,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노라 말하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기쁨을 전해주는 환경은 유원지, 편안하게 쉴 만한 파라다이스 이런 공간이 아니고 감옥이었습니다. 주의 수로서 그는 갇힌 자리에서 기쁨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어요.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반복되어지는 이 기쁨의 메아리는 그가 옥중에 갇혀 있는 순간에 터져나온 기쁨이라고 하니,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탓하고 기쁨을 유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창살 없는 감옥처럼 육신의 괴로운 어떠한 아픔과 고통 중에 혹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번지수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내 모든 죄와 괴로움과 사망의 공포까지도 가져가 주시고, 대신 우리에게 주시는 희락과 즐거움과 인생의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만끽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